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도 가운데 아마도 제일 유명하다 할 만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약간 그릇된 오해를 하곤 하는데, 나시리는 삼손만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모든 나시린들은 마치 삼손처럼 큰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우리는 흔히 갖곤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을 한번 좀 볼까요? 민수기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안에서 여러 구절을 살펴봐야 되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나시리는 오직 삼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요? 여자분들도 특별한 서원으로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출발의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나시린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서원하는 행위로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나시린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것은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타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보면 심지어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하여튼 포도와 관련된 것은, 말하자면 예민한 분은 보리밭에 가도 맥주에 취한 것처럼 취한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시린은 포도원 근처도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자,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시적 기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죠. 또 5절에서도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결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더라도 장례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절대적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나시린의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장례식은 안 갔더라도 누가 하필이면 내 옆에서 갑자기 죽으면서 내 몸에 그 시체가 데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 9절에 그 표현이 나와요. 9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자, 아까 나시린의 언약의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몸에 시체가 되어버려서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이분이 나 그래도 나시린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면 그때 머리를 미는 겁니다. 밀고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테니 일종의 새로 출발을 해서 나시린의 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언약한 나실인의 기간이 다 찼어요. 최소한 30일 정도는 하곤 했다 그래요. 자, 13절부터를 보면 그 언약한 날이 다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합니다.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어떻게 해요? 차면. 자, 의무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1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줄까요? 시작. 와, 18절 보니까 뭐 하라고요? 머리털을 밀고. 그러니까 한시적 기한으로 서원한 나실인은 영원토록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차면 그 기간 끝났다는 표시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18절 하반절에 제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그 제단 불 속에 그걸 넣어서 그 머리카락도 불태웁니다. 20절을 심지어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 포도주도 영원토록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약의 기한이 끝나면 이 모든 의무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나실인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다 찾기는 좀 어려우니 이건 찾지는 않을게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 갈 때 아닙니까? 그때의 35장을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농성전으로 항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장막에 살며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 대 지금 후손들이 흘러왔는데 이들은 평생토록 포도주를 아예 안 마시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도시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광야에서 살듯이 이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래야 포도하고 아예 근접을 안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다 보면 뭐 우리나라도 참 음주 가무의 민족 아닙니까? 술 한 잔 입에 안 대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레갑 사람들은 아예 광야에서 그냥 격리돼서 스스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대군이 몰려올 테니 그들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부러 테스트 해보듯이 그들에게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 레갑과 그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맹세시키기를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규례는 사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마치 나실인처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들이 나실인 서약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안 마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들의 조상 레갑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셔보라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레갑 자손들은 인간에 불과한 자기의 조상의 말을 이토록 잘 듣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레갑 자손은 내 앞에서 설 사람이 끊쳐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들의 조상 레갑이 그냥 뚱딴지같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에 규정된 대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방법인 나실인의 규례를 우리가 대대손손 지키자 했고, 후손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한 것이니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나실인은 오직 삼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8장과 21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바울 사도가 때가 차니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지도자들을 대동을 하니, 안 그래도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율법을 밥 먹듯이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이제 폭동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이 서원 4명이 있으니 그냥 서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네가 지불하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머리 깎는 행위도 바로 이 나실인의 서약을 종결하고 나서 치르는 민수기 6장의 규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민수기, 예레미야, 사도행전 등에 보니 나실인은 오직 삼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요, 그래서 온 평생은 못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 부정한 것은 심지어 가족의 장례도 내가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오직 성결한 일에만 내가 힘쓰고, 그리고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실인의 서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삼손이 이토록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나실인인 것처럼 기억될 정도로 유명하게 됐는가? 자, 13장으로 가보죠. 사사기, 이제는 사사기 안만 찾아볼 거예요.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5절을 보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으니까 이 너는 누굽니까? 삼손의 어머니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삼손은 아직 안 태어난 상황이거든요.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이 명령은 지금 삼손에게 주어진 겁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겁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까지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삼손은 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임신한 복중에서 어머니가 포도주를 입에 댔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서약이 깨진 것과 같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께서 삼손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어머니의 임신 기간 중에도 마치 나실인의 서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삼손은 좀 특별하죠? 다른 나실인들은 어떤 기간 동안에만 그 의무를 딱 지키면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름으로써 내가 나실인의 서약을 마쳤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도 마셔도 되는데 이 삼손은 아예 태어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사무엘 같은 일도 나실인의 서약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다. 또 세례 요한도 나실인의 서약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심지어 마태는 일종의 이걸 워드플레이,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학자들의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불려졌지 않아요? 우리 한글로서는 번역 느낌이 발음이 많이 현저히 다릅니다만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나시린일과 나사렛인, 나즈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두 개 발음이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려진 것도 예수님이 평생을 나시린과 같은 성결한 존재로 살아가십니다 라고 마태는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걸고 계신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손에게는 다른 나시릴과는 다르게 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삼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안타깝게도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차라리 삼손이 특별한 기대를 받지 않았다면, 또 삼손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합력하는 사람으로 살았을런지 몰라요.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다른 사사들을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왼손잡이라고 불려지는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오른손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절단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 왼손잡이라고 불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잡이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정서 속에서 오른손이 없는 사람 에훗, 대단한 사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모압의 왕을 죽인 후에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 4개 지파에서 약 10,000명가량이 모여서 에훗과 함께 싸웁니다. 또 여자분으로서 사사가 된 드보라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오늘날에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수기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분은 아예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유대인 남성은 60만 명 가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유대인의 20살 넘은 여성은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어요. 숫자를 아예 헤아리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시절에 사사가 되신 분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도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이고 용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이 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억하십니까? 스스로를 보리빵같이 볼품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온 천지에 물이 있고 이슬이 있고 소매만 없게 해주세요. 소매만 이슬이 있고 온 천지에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 게 맞는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2번, 3번 테스트하는, 세상에 이런 의심 많은 자가 어디 있어요? 도마보다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도 300명과 함께 그 일을 해냅니다. 또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당시의 시각에서는 대단한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우여곡절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와 함께 하던가요? 삼손을 언제나 혼자 외톨이에요. 왜요?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권능, 능력이 많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 있는데? 라는 식의 생각이 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스스로를 결국 실패의 길로 이끌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내지를 못했는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도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박해서 우리에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우리가 가서 악탈하고 살육할 것이다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예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인들에게 넘길 정도입니다.
그 어떤 사사도 이런 꼴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삼손은 오직 자기 혼자 잘났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월감 때문이었는지 그는 언제나 혼자 무언가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길에 빠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대요. 어쩌면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것과 같은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거룩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요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축복하신다 하는 이 얘기는 몹시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한평생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내가 너에게 은혜야, 은혜의 선물, 각양의 은사를 주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라는 이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쩌면 삼손처럼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 혹시 이르지는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삼손이 지금 16장 어간을 보면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을 상실할 것이다, 아마 삼손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4장으로 가보죠. 14장 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6절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시리는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한 14장 5절을 보면 하필이면 거기가 딥나의 포도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포도나무 껍질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포도원에 갔어요. 아마 포도나무 열매하고 접촉이 됐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자를 삼손이 죽이게 됩니다. 14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6절의 상반절의 첫 두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삼손에게 지금 힘이 생기는 것은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썩어서 부패해서 구더기가 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우리가 몹시 더운 이런 계절이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나 그늘 안에만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나라 여름보다 나아요. 우린 지금 30몇 도 넘는데 아주 죽겠잖아요.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고의 더위가 50도도 올라가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찾으면 지낼만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시체가 썩지 않고 바짝 말라서 마치 나무 덩굴처럼 됐어요. 8절을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벌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모아놨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뭐 했어요?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뭐 하게 했어요? 먹게 했대요. 이야, 어느 자식이 부모님에게 사자 시체에서 얻은 꿀을 갖다가 드시라 합니까?
자기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자 하나님의 나실인의 규례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블레셋인들과 접촉하는 방법, 왜 하필이면 여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가? 4절 말씀을 보면 묘한 표현이 하반절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요 표현에서 어떤 신학자는 삼손이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나무라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견해를 표현한 이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결론은 내리지 말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삼손이 포도원을 간다든지 사자의 시체를 손을 댄다든지 하는 나실인의 규례를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이 이후에 요거 가지고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14절을 보시면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요게 무슨 얘기겠냐? 우리야 성경을 읽었으니 알지.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다. 이건 인간 사회에서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맞추고 있는데 삼손의 약혼녀를 꼬셔서 블레셋인들이 이 정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내기가 외투 겉옷 30벌이 내기였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외투 30벌을 뺏어서 옛다 가져라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 삼손이 어떻게 30명을 죽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상반절에 이미 답이 나오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15장이 아까 말씀드린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인들에게 넘기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고만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포박돼서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14절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봅시다.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아멘. 자,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구나. 이게 바로 삼손에게 괴력이 나타나게 되는 근원입니다. 머리카락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삼손도 그렇게 여겼는지 들릴라에게 내 머리카락 자르면 힘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 삼손을 잠들게 만들어 놓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의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때냐? 결국 머리카락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를 어겨도 율법 모두를 어긴 거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하나 어겼으니까 너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 마셨는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그 꿀을 심지어 먹기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다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 주신다고 해서 야 이래도 되는 거구나. 에이 뭐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거지 뭐 별거 아니네. 어겨도 별일 없네. 이러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그래도 네가 아직은 지키는 게 있으니까
라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고 계심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 어겨버릴 때. 자,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온 천하 만물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처에서 극보를 본 사람만 알죠. 시체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극보를 본 사람만 알죠. 근데 머리카락 밀어보세요. 온 천하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삼손 본 사람은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긴다는 것이 온 천하 만물에 드러날 때에 2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모르더라. 그러니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이 참 은혜이지 않아요? 이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밀렸는데 22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와, 정말 묘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죠. 우리 이미 민수기 6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어쩌다가 시체가 몸에 대이면 나는 정말 나신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머리카락 밀고 다시 시작.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실이 하나님 약속했던 기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머리카락 밀고 이제 그 나실인의 서약에서 해방.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돼.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삼손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져 버려서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속아서 어리석게 참담하게 머리가 밀렸지만 어떠한 연유로 머리카락이 밀렸든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군데 확인했는데 삼손이 갑자기 괴력을 행하게 될 때는 누가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28절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면 다른 무슨 얘기가 나오나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8절 중반절을 보니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요 말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안 강해졌다는 거예요? 요 말하기 전에는요. 아니 이미 자랐잖아요. 22절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전에는 맷돌 돌리고 나면 그냥 온몸에 삭신이 쑤셨는데 이제는 덜 힘든 걸 이 손가락 하나로 맷돌 돌릴 수 있겠는걸?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내 힘이 자라났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머리카락이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힘은 전혀 예전과 똑같이 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28절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삼손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13장부터 16장까지가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의심되면 시간 내서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안 임했다라는 얘기를 논평할 필요가 없이 그의 힘이 강력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임하신 겁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다시금 권능이 회복되어지자 30절 하반절을 보면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이 은혜와 이 은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삼손이 온전히 알게 되니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더라. 삼손은 이 마지막 한순간 죽음으로써 이 사역을 끝냈지만 우리는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죠.
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처럼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도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세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마치 머리카락이 다 밀린 볼품없는 존재, 눈이 다 뽑혀버린 볼품없는 존재, 눈이 뽑혔으니 지식 정보도 얻지 못하고 판단력과 분별력도 다 사라져 버렸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다시 자라나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삼손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31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정신없이 헤매다가 마지막 한순간에만 정신 차렸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끝이 좋음으로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살았더라라고 삼손에 대한 전체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고립된 것 같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한 것 같을지라도, 때로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바닥을 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라기 시작하도록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